오늘 저는요 봉독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의미로 본다라면 그 성경적 유래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수장절, 장막절이죠.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에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풍성한 수확의 열매,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우리도 그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보는 굉장히 뜻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읽혀지고 또 회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지나칠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치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잘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지나칠 수 있겠는데요, 감사한다라. 근데 언제? 범사에, 범사라는 이 단어가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어조로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인데요 현수막에도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니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하면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며 사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강조하며 사시는 말씀이 5장 20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런 거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거죠. 또 항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 감사는 그냥 하겠어요. 그런 대로 할 만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저는 그렇게 쉽게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범사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것을 명령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강도 높게 그 의미를 가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 자신이 알고 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부담스럽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항상 보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고 읽었고 외웠던 말씀이라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상 가르치려 하니 저도 이 범사라는 단어에서 멈칫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중요한 이슈가 하나 부상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그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보는요 사형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죠.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한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CNN의 그 토크쇼에 초대를 받게 되어져요. 이 쇼의 진행자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듀카키스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라고 한번 친다라면,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좀 날카롭지만 전혀 엉뚱한, 또한 그런 말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여튼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질문을 받고서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받은 듀카키스의 인상은 아마 어땠을까 예상되어지죠?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어이구,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구나, 진짜 자기 일이 된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강한 인상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듀카키스라는 사람은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의 얘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얘기가 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교하기 쉬워요, 사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이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그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동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면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비현실적이죠. 이상론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은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대충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게 맞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력한 권고로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 말씀이, 이 앞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년 유치부 때부터 이거 외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나에게, 내가 지금 당면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옆 사람이 하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그 19가지의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이 19가지를 우리가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잠깐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통을 따르게 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통한대요. 왜?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기가 누리는 축복과 그에 대한 그 환경을 자기가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요?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에 휩싸이는 그 교만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바로 히스기야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요 보기 드문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치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그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동행구절인 이 역대하 32장 이 25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삶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다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참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요, 불만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욕망이죠. 사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더 가지려는 마음, 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네가 행복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주입식 교육과 여러 가지의 현상과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뭐요? 우리 간호학과 나온 친구들 뭐요? 예은아? 네, 백혈구를 주셨죠. 그죠? 백혈구. 백혈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혈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NK세포, 막 여러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나오는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나 이런 암세포와 같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역세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혈구를 주셔서 면역 기능이 온전케 하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풍성한 헤모글로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빈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만 낮아도요, 사람이 두통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과 안정된 호르몬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내 면역 기능 하나하나, 내 삶의, 내 육체의 어떤 질서의 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참 감사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매들 눈썹 많이 깎잖아요. 여러분, 눈썹 많이 깎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필요 없으면 그냥 다 밀어갖고 모나리자처럼 살아가죠. 뭐 하려고 그거 깎습니까? 이거 그거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물이 내려올 때에 1차 방어선이 있죠. 속눈썹이 2차 방어선이에요. 이물질이 내 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어선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주셨는데 그걸 깎고 있어요. 그런데 2차 방어선은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 상호보완 작업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여튼 이렇게 하나하나에 관심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관심이 우리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나와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어져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것, 옆 사람, 내 친구, 우리 결혼한 지체들도 있으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다라는 것, 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학교와 캠퍼스가 있다라는 것, 재수하거나 학교를 자퇴했을지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있고 또 꿈이 있다라면, 직장이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관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의 그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저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광야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살 수 없는 그 불모지에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에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내산과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우주적인 사건,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이건 굉장히 은혜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득실거리는 그 뱀과 정갈의 그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주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죠.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려 40년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양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의 그 하나하나의 그 요소를 본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에서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6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감사를 찬양할 때에 1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찬송하고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광야, 결코 그곳은 감사할 수 없는 곳이었나?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축되어져 있지만 요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 환경적인 요소만 본다라면, 당면한 현실만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 시점부터는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시켜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꼭 해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감사는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조건부죠. 하나님, 만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지 않는 편이 사실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일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인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애도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을 쥐어주시지 않는다라면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한다라는 자기 고집이기에 결국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함에 이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if라는 것을 절대로 넣지 마세요. 감사 가운데는 만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감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여진 현실이 내 마음에 만족되고 내 이성이 설득되기에 감사하는 일반적인 감사가 뭐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결혼할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감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적 결과에 만족감을 드려지는 그런 감사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좀 아까 우리 모이지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감사도 사실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예요, 감사일기를 좀 쓰게 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게 하면서 제가 꽤나 조금 거대한 것을 제가 기대했나 봐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 이렇게 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이 아이는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나갈 것 같아요. 이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했죠. 이 자식이 이게 아빠 닮았고 좀 이 유두리가 있나? 이런 게 머리가 바삭바삭 돌아가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갑자기 가슴을 팍 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이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형이 있거든요. 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게 아빠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엄마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게 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엄마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아빠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형은 나에게 주먹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저희 형이 저를 때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여튼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소함에 감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소소함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바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에 따른 감사에 이제는 우리가 한 차원
다른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 주체를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조건적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주체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결과가 아닌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원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 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계시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바꿔보세요. 예수님 때문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큰 문제요, 걸림돌이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사망케 하고 내 삶을 실패케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가 중요하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괴계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어떤 그 괴계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왕이 아닌 다른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알고도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것. 이 감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요, 감사라는 것은 믿음과 직결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만큼 믿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이 구름을 걷어내시고 어둠을 쫓아내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는요, 뭡니까? 지난날 또는 현재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감사는요, 과거와 어떤 현재만의 고백이 아닌 그 고백은요, 미래적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하, 이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블레셋이 전쟁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죠. 이때 이 하나님이요, 응답하셔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요, 큰 우레를 발하셔서 저들을 자중질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벤 에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벤 에셀,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념비 왜 세웁니까? 기념비 왜 세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담겨진 것이 기념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로 그 행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미래적 소망, 하나님 안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얼마나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런데 2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집니다. 저는 장애우를 키우는 그 부모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장애우를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겨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꽤나 여러 번 발견하고 보았기 때문에 참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게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셨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복을 받으셨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 때문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애가 아프지 않았다라면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고요. 이 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주신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도 기둥과 같은 망대를 세워 높은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이 사람만큼이나 강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꺾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감사의 주스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아지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절대 꺾을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이제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문에를 변화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그 현실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쉽게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첫째 애가 7개월 때 그 홍대에 있는 베니건스라는 그 프랜차이즈 그 식당에 저희 아내가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입덧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걸 하루는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아이를 태우고 우리 아내를 태우고 그때가 8개월 됐나요? 7개월 8개월 됐나? 뭐 여튼 뭐 약간 만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태우고 이제 홍대까지 가서 이제 좀 먹이려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거라도 먹이려고 데려가는데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어떤 촬영을 하고 있길래 누구 탤런트, 어떤 탤런트가 왔나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이렇게 보고 가다가 그 언덕 넘어가면서 서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속력, 내려가는 속력 그대로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중 충돌이 심하게 나왔고 제 차 앞 본네트가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고장난 건 뭐 이런 것보다도 누가요?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던 가운데 내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 이거 하잖아요. 다 잡고 내리면서 온갖 제가 정말 들어보지 못한 욕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걱정은 지금 아이 있죠. 그런데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배가 단단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그것을 타고 그냥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 감사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할 이유입니까? 배가 단단해졌대요. 하나님, 지금 애가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감사합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했죠. 속으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제 안에 감사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그 도중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무하고도 작별 인사 해보지도 못했는데 죽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네 진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가 저를 위로해 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랬고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 이런 것들이 가는 내내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은 됐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더니 여러분 괜한 걱정했더라고요. 가서 진찰해 보니 잠시 아이가 놀랐을 뿐 괜찮다고 해서 금세 퇴원을 하고 바로 회 먹으러 갔습니다. 회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내게 주어진 지금 변하지 않은, 또는 어떤 내가 뭘 해보려고 했지만 그 내 노력과 어떤 열정에 어떤 결과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아멘이신가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변하여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미래적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섭리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또한 무관심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더욱더 상승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어떤 추수감사절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년 365일 어느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